안녕하세요. 김현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3절까지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단순히 절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아주 긴 족보와 명단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긴 명단을 목적을 가지고 자세하게 정성스럽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기억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벽 건축이 완성되고 성문을 지킬 책임자들을 세운 느헤미야는 그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합니다. 그들의 족보를 따라 누가 돌아왔는지 그것을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단순히 행정적 필요에 따라서 또는 느헤미야가 원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행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보를 다시 조사하는 일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구를 계수하고 조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일 겁니다. 다윗도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인구를 조사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자신이 이룬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동기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행하는 인구조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행하게 하셨고 그 동기 역시 8장에서 이어지게 될 말씀의 부흥을 위하여 누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말씀 부흥에 앞서서 누가 말씀을 들을 자들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했던 겁니다. 또한 에스겔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 기억하시고 아시기에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족보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긴 명단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먼저 지도자 그룹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당장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어서 8절부터 38절까지는 백성들의 각 가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문도 한 사람도 그 이름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들만 기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큰 자들만 기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내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39절로 45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다양한 직분의 헌신으로 유지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이 함께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도 기억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61절부터 65절까지는 족보가 확실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 계보가 확실하지 않았기에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성벽이 재건되었고 이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자리를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전에서도 많은 일손이 필요했을 겁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질서와 기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음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의 실제적 규모가 온 회중의 숫자와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의 숫자까지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말, 노새, 낙타, 나귀와 같이 그들이 가진 재물들의 목록도 기록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리 넉넉한 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해 가십니다. 7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헌신하여 성전 회복 사역을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성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 공동체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함으로써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이 긴 명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의 역사와 헌신과 삶을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은 언제나 사람의 회복, 그리고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